이게 노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빈을 숭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득 채우는 순간에 언제나 이 곡선이 태극에 나오듯이 가득 차면 반대. 물극필반. 그래서 이제 그 한자식으로 하는 표현이 그렇죠. 물극필반. 어떤 사물이든 극에 달하는 필 반드시 반면으로 물극필반. 이것이 이제 그 노자나 그래서 노자나 그 도교도 꼭 차는 것이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채우는 순간에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언제나 그 채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빈 것 자체를 숭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빈 것이 오히려 낫다. 가득 채우면 꼭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런 사상이 나온 거예요. 주역에도 그렇죠. 주역의 괴를 보면 그 건위천계가 중천건계 보면은 저 꼭대기 오면 항용 위에 교만한 용, 너무 나아가 버린 용은 반드시 후회가 있다.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영지 노력해서 채우는 것은 그만두느니만 못하다. 왜? 노력해서 채우는 순간에 반대가 되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영은 만약 가득 찬다는, 영자는 가득 찬다는 뜻이다. 이는 그친다는 뜻이다. 지만필경. 노력해서 채우면은 반드시 기운다. 불여지야. 그러니까 불여는 뭐뭐만 못하다. 그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찰이예지. 찰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는 다스린다 그랬어요. 다스려서 날카롭게 하는 것은 불가장보. 장이라는 건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번역이 다스려서 날카롭게 하는 한이가 아니라 사실은 유가하는 것은 오래 보존할 수 없다. 다스려서도 좀 이상한 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말로 하면은 찰은 치아라고 그랬어요. 치라는 게 다스린다는 뜻인데 원래 이제 다스린다는 말은 옥을 다스리고 쇠를 다스리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것을. 갈아서 빡빡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하는 것은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날카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어그러져서 다시 날카로움이 그에 달하면 다시 무뎌지는 쪽으로 더 이상 날카로울 데가 없으면 무뎌지는 쪽으로 나온다. 그래서 찰은 치야, 선찰지 후필 기손. 먼저 갈아대서 날카롭게 하는 것은 뒤에 반드시 버려지고 손상이 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노자는 그 반면을 봅니다. 기진이 나아가는 것이 날카로운 사람은 기퇴서 물러나는 것도 빠르다. 그러니까 꾸준히 조심스럽게 여유를 두고 가야지 후닥닥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후퇴한다. 우리말에 이런 게 많아요. 노자 사상이 아주 독특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야? 화무시비로. 그렇죠? 달도 차면 기운하니. 채우는 건 반드시 남는 게 뭐야? 채우는 순간에 그 이상은 더 못 차면은 반드시 기우는 쪽, 비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자는 그게 달하는 것을 경계하고 언제나 여유 있게 비우는 쪽을 중시해서 노자는 아주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노자 사상 잘 읽어야 돼요. 꼭 비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여유 있게 상실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언제나 빔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노자 일찍 죽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죠. 노자 오래 살려고 하죠. 노자 사상은 화상공도 오래 살려고 하죠. 그런데 오래 살려는 쪽으로 너무 용을 쓰면은 거꾸로 일찍 죽는다는 얘기가 통해요. 예. 나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나 건강법을 가지고 건강하려고 영 무지하게 쓰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 별로 못 봤어. 그 내가 요번에 동문회에서 갑자기 막년회 한다면서 나와서 5분 정도 그 자식 5분 정도 하라고 하면서 주제는 잘 사는 법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얘기해달래. 그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건강하게 사는 건 이게 법도 많은 세상에 잘 사는 거 건강한 것도 법으로 하지 말라고.
법 따지고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살아라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아, 세상에서, 아니, 주위에서 오세요. 그냥 막 건강법 쭉 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 그렇게 건강합니까?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건강법을 찾는지 모르는데, 되게 건강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해요. 법 따지고서 나 그런 사람 별로 건강한 거 못 봤어. 서양 의학 따져가지고 뭐 그냥 애들 키우는데도 막 단백질 얼마 먹이고 뭐 그냥 달아서 먹이는 애들, 그 애들이 제대로 건강한 거 못 봤어. 그냥 노아 먹이다 보면 애들이 찾아 먹고 그러는 거지. 그걸, 그거 안 좋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노자사상은 너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용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왕도다. 그리고 우리 호흡 공부하든지 모두 그래요. 요번에 내가 기초 교육에서도 내가 경계한 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근본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너무 구체적인 법이 많거든. 연정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 법에 너무 매달리다가 자연성을 깨트리지 말아라. 언제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돕는 이런 조목들인 거지, 이 조목들이 우선이 돼서, 요령이라든지 이것이 우선이 돼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망치면은 본말전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나 자연성이 근본이고, 그 다음에 자연성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좋은 거고 오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호흡법, 조식법 가만히 보다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호흡을 망쳐가지고 병 생겨요. 그러지 말고 그걸 유의를 하면서 자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앞이 되고 자연성이 훼손되면 알묘 조작이 돼. 억지로 키우는 짓이 벌어지고 너무 용쓰는 것이 돼서 거꾸로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노자의 목적은 그러니까 날카롭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날카로운 것을 뭉개라 소리가 아니고 정말 적당히 날카로워야지. 날카로운 것도 너무 갈아대가지고 하다면 사실은 저는 칼 가는 걸 좀 좋아해요. 지금은 칼 갈 일도 없는데, 근데 칼 갈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 예전에 칼 갈려면 날이 넘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날이 넘으면 못 써요. 적절하게 양쪽을 갈아서 해놔야지. 너무 날 세우려고 하면 꼭 날이 넘더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안 들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어떤 자연성, 이게 중요하다. 날카로운 건드라고 너무 쉽게 또 뭉개지기도 쉬우니까 이러지 말아라. 너무 인위적인 것으로서 추구하는 건 안 좋다. 이 다음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금옥망단 만당 막진응수. 금옥이 만당 집에 가득한다고 하더라도 막진응수, 아무도 이를 지킬 수가 없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금옥만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만당해놓고 꾸준히 영원히 가기를 바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귀교, 자리귀교하고 이어지는 말이에요. 기옥, 상신, 다재, 누신. 요 주는 재밌어요. 금옥만당이라는 것은 욕망을 추구해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기옥은 상신, 욕망은 상신, 몸을 다치게 하고, 재물이 많으면은 몸에 누를 끼친다. 몸에 누를 끼친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노자사상을 잘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욕망은 원래 왜 있을까요? 왜 있어요, 욕망은? 욕심이나 욕망, 식욕, 색욕, 성욕, 식욕하고 성욕, 이런 욕망은 왜 있어요? 재물욕. 잘 살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 찾고, 성적인 것도 자손을 보존하는 거, 그런 성욕이라는 게, 성욕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다치지 않아요. 성욕을 너무 부자연스럽게 억제하면 오히려 일반인들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그거 알으셔야 됩니다. 성욕을 무조건
참는다? 그럼 건강해질까요? 안 그래요. 성욕은 적절하게 해소하는 게 오히려 건강합니다. 이거 우리가 쉽게 성욕을 누르면 건강해지, 천만의 말씀을, 자연스러운 성욕을 너무 억누르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런데 원래 성욕이라는 것도 내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식욕이라는 것도 내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건 눈이 없어, 성욕이라는 식욕은. 근데 이 욕망을 무절제하게 추구하게 되면 거꾸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던 욕망이 나를 해치는 칼이 돼요. 양날이에요, 욕망 같은 건.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욕, 욕망이 없으면 여러분들 살 길이 없어. 식욕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렇죠? 식욕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식욕이 양날이 칼이 돼가지고 식욕 때문에 몸 다치죠. 절제 안 돼가지고. 성욕이 몸을 다치게 하죠. 절제 안 돼서. 그러니까 다욕, 상신이라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다욕, 욕망이 많다 보면 몸을 해쳐요. 성욕, 식욕 같은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욕이 상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욕망이 몸을 해치고 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를 제공하는 게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쓸데없는 지식이 욕망을 부추겨서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다는 얘기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그게 욕망을 다 필요한 것 이상의 추구를 일으켜. 아는 게. 그냥 분별하고 요게 더 맛있다 저게 더 맛있다 하는 걸 자꾸 지식이 가르쳐 주다 보면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욕망 추구를 막고 이 욕망이 몸을 해치는 것으로 작용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욕망 추구, 식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맛인데 이 맛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맛을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맛을 알아야 내 몸에, 원래 입맛이라는 건 내 몸에 필요한 걸 찾아 먹게 돼 있는 거야. 몸에 해로운 건 맛없는 거예요, 원래는. 혀가 딱 알아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맛 자체를 추구하게 돼. 내 몸과 연결된 맛이 아니라 맛 자체를 독립해서 온갖 색다른 맛 자체가 소중하다고 여겨서 온갖 요리가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몸 건강한데 그렇게 다양한 맛의 추구가 필요할까요? 그건 나중에는 맛 자체만 독립해서 조미료가 나와버려. 조미료도 이제 희한한 이제 미원이나 이제 아지노모도 이런 게 나와. 그러면 그것만 넣으면은 맛이 다 맛있어져 버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맛 감각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해. 이게. 수많은 요리들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맛 감각과 전혀 관계없이 맛 자체가 추구 대상이 돼. 맛 자체는 원래 자연성 속에서는 나의 건강과 연결된 것으로 추구하던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임신한 여자들이 갑자기 입맛이 달라져. 안 먹던 걸 먹고 싶어요. 돼지 귀때기가 먹고 싶대. 혹시 결혼한 사람 그런 경우 못 당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안 먹던 걸 먹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태아를 가지면서 몸이 요구가 달라져. 그러면서 그 요구가 입맛에 반영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맛 자체를 전혀 독립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의 추구를 다쳐. 그러면 건강에 해로워요. 수많은 그래서 요새 현대의 병 같은 것들이 왜 나오느냐? 그렇게 맛이라든지 색감 다 이것을 독립된 영역으로 추구하다 보면 자연성하고 결별을 해. 떠나 자연성을. 그게 지적인 추구가 되면서 이것들이 거꾸로 나를 위해서 봉사하던 것들이 거꾸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돼. 그러면은 오히려 나를 해친 그런 결과가 오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몸에 눈을 끼친다. 그러니까 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지족을 모르면 꼭 눈을 깼죠. 충분한 줄 알아야 되는데 언제나 부족이야. 우리 욕망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욕망을?
없죠.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불교에도 나와. 그 석가모니한테 마구니가 이제 꼬시거든. 만 주겠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한 말이 히말라야 설산만큼의 금덩어리를 주면 내 욕망이 족할까 그래요. 히말라야 산맥만큼의 금덩이를 얻으면 욕망이 충족될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건. 그래서 욕망은 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욕망을 말하자면 적절하게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그게 이제 비유로 나오면 어떻게 돼? 악귀가 돼.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수미산만해. 그 바늘구멍만한 배로 수미산만한 목구멍으로 수미산만한 배를 채울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굶주린 존재로 욕망 많고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존재를 악이라는 동물로 상징화했다고 봐요. 진짜 있겠지, 있기는. 그러나 대개 욕망 큰 사람은 악귀야, 악귀. 수단은 적은데 목숨은 크거든. 그러니까 꼭 몸을 다치고 참 생명을 오히려 망치는 거죠. 욕망은 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에 끝없이 지족을 모르면 그게 참 생명을 다치는 결과가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부귀이교 자류기구.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한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면이라고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보는데 부귀하면서 교만하게 되면 스스로 저절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류는 끼친다, 남긴다 이런 뜻인데 이 주석이 부귀, 당, 진빈. 부귀하면 가난한 사람을 구휼해야 하고 귀하게 되면 지위, 신분을 얘기합니다. 부는 재물, 어떤 경제적인 걸 얘기하고 귀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분이 높아지면은 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을 가엽게 여겨야 된다. 가엽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교만하고 방자하게 되면은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 재앙을 당하게 됐다. 화나 환이나 전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피는 입는다.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에 도, 거성, 구, 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오자예요. 도는 이 문장에 도자가 없죠. 없어요. 유자예요. 유자는 거성이다. 남긴다라는 뜻이다. 남긴다. 이제 동사로 써. 남을 유라는 게 아니라 남긴다라는 타동형으로 쓰라는 데서 이제 도는 유는 거성이다. 음은 구다. 이렇게 된 건데 도자가 없는데 도가 왜 나왔냐? 그 유자를 잘못 쓴 겁니다. 유자하고 도자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쓴 거니까 도는 유자로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부귀 자체가 나쁜 거냐? 부귀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교가 문제인 거예요. 부귀하면서 그걸 자기가 충분한 줄 알고 이게 부귀한 것이 참 은혜라는 걸 알고 그것을 잘 쓸 줄 모르면 교만하게 돼요. 논어에 뭐가 나와요? 논어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자공이란 제자가 물어요. 부의무교 비니무천하여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되 부의무교 비니무첨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가난하게 되면은 사람이 남에게 빌붙어 가지고 뭘 얻으려니까 아첨하게 된다는 거야. 비루해지는 거지. 부유하면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어 제자가. 그러니까 비니무첨 부의무교 가난하되 비루하게 남에게 구하려고 하지 않고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 답이 재미있어요. 공자의 답이 괜찮다. 가야. 그때 가라는 표현을 써. 가야. 근데 가라는 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게 적극적으로 좋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가는 수미양 가의 꽁치다. 그렇죠? 그게 왜 꼴찌가 됐냐?
수미양가 중에 그것도 참 수미양가라는 평가는 참 잘못된 거요.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 수미양가 5개 중에.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했죠. 순통약조 불. 사람이 이제 공부시켜서 평가할 때 강을 외운다든지 그러고 할 때 순통약조 불. 순이라다. 아주 잘하면 순이에요. 그 다음에 통. 어느 쭉 그런 대로 쭉 나가는 게 통. 약 대략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칠 조자야. 거칠다. 마지막은 불. 안 됐다. 순통약조 불이야. 평가가 그게 옛날 서강 평가가 순통약조 처음에 통.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조. 마지막에 불. 안 돼. 되게, 예전에 과거나 어떤 자리에서 7명의 시험관이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7명. 그래서 7명이 시험을 이제 채점을 하는데 1불이 살육통이라고 그랬어. 한 사람이 7명 시험관 중에 한 사람이 불을 때리면은 마지막 불 6통 6사람이 통을 줘도 떨어져. 1불 살육통이라고 했어. 1불이 살육통 이런 말이 나와. 1불 살육통. 이거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수미양가를 얘기한 게 가가 멜꽃이라는 건 가라는 거는 그냥 봐줄 만하다. 겨우 괜찮다.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는. 그래서 공자가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과야 괜찮다. 그냥 괜찮은데 미약 그게 아주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빈이락 부의호래자. 빈이락 부의호래.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빈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지향하는 게 빈이락 그 다음에 부의호래. 미약이 붙었고 미약이라는 건 뭐뭐가 못하다. 미약 빈이락 부의호래자야. 그래서 빈이무첨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는 건 뭐만 못하냐. 빈이락 가난해도 낙도 도를 즐기고 자기 취향을 잃지 않아. 내가 도를 추구한다. 이걸 놓지 않고 그걸 도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즐기고 부의호래자 부유하되 그 부유함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실행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하고 혜택을 끼치는 거 그것만 못하지. 그러니까 공자 사상에서도 가난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가난하면 꼭 사람이 비루해져 가지고 비벼 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는 그 아첨하는 그 자세가 나오고 부유하면 꼭 그냥 뻑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태가 나오는 게 문제인 거지 부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노자도 가난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지족, 절욕, 과욕 이런 어떤 그걸 욕이라는 게 원래 필요한 건데 이것이 거꾸로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 거꾸로 욕망이 목적이 되는 거죠. 본말이 도치가 되니까 오히려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 되는 걸 경계하고 부도 나쁠 거 없어요. 여기서도 부귀, 교만하면은 스스로 거기다 재앙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노자는 아주 조심해요. 공성명수 신퇴 천지도. 참 공업이 이루어지고 명수 이름을 날린다는 거예요. 수라는 건 성이라는 뜻, 수와 성은 같은 뜻이에요. 거의 수, 성, 이룰 성자와 숫자는
거의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물론 성과 수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같이 쓰는 거예요. 수는 되어가는 것, 형세상 거의 다 되어가는 걸 수라고 하고 성은 된 건데 성과 수는 거의 같아요. 공성명수라는 것은 공과 명을 나눠 쓰니까 성과 수라는 글자를 나눠 붙인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참 내가 이제 어떤 책을 누가 번역을 했다고 하면서 심사를 해달라고 왔어. 근데 이것도 또 서양 사람이 말하자면 동양을 고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쓴 책을 또 한국 사람이 이제 영어로 된 책을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번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 사람 자체가 문제야, 이제. 근데 이 번역한 사람도 한문에 능하지 못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문을 번역한 것을 다시 영어를 옮기다 보니까 서양 사람이 틀리고 번역한 사람은 한문을 모르니까 또 틀리고. 이거 누구를 탓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은. 거기서 본 게 한문은 늘 그런 표현이 있어. 똑같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 지국역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지국역진. 이 서양 사람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알을 추구하다가 지혜를 추구하다가 힘이 다한다. 이건 이 서양 사람이 정말 한문을 모르는 거야. 계속 어떤 연구를 해나가다가 지궁이라는 게 지적으로 추구를 해나가다가 힘이 다. 이거는 지력이 동진한다 소리야. 지적인 추구와 육체적인 추구가 다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나눠 쓰는 거야. 지궁역진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다가 힘이 다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끝에 돌아가고 육체적으로도 끝에 달했다는 걸 지궁역진하는데 서양 사람이 이걸 한문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어떤 연구를 계속하다가 지궁을 연구를 계속하는 걸로 본 거야. 궁리한다는 뜻이니까 지궁. 그래가지고 연구를 계속하다가 힘이 다한다. 이렇게 번역을 서양 사람들이 한 거야. 서양 사람이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서양 영어만 보고 번역하니까 그대로 해놨어. 이걸 그럼 누구를 탓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골치 아프다. 그 번역한 것을 이제 나한테 평가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서양 사람이 애초에 잘못한 걸 이 사람은 서양 영어 번역은 잘 한 거야. 그런데 번역자가 한문을 모르니까 이걸 그대로 틀린 걸 그대로 또 번역을 한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건 양쪽 다 책임이 있다. 번역하는 사람이 잡아줘야 된다. 이런 건. 잘 틀린 거는 오역이 막 나와. 내가 평가를 하려고 딱 받아서 보니까. 그런데 오역을 애초에 누가 했냐? 미국인인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근데 번역하는 사람도 한문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을 수가 없어. 그 오역을 그대로 또 영어는 바르게 번역한 거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거 뻔뻔해. 그러니까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난 아주 어떤 서양 사람들 보면 형편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능통하게 또 한문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번역자라도 좀 한문에 능해서 이게 틀렸구나 하고 잡아낼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전혀 못 잡아내는 거야. 근데 내가 써줬지. 이건 역자가 잡아줘야 될 부분이다. 서양 사람이 틀렸다고 해서 틀렸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고 할 일이 아니다. 번역자가 죽어도 이 정도 번역을 하려면은 서양 사람 잘못도 체크해주고 역주라도 따라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하다라고 평가서를 딱 보내주고 말았지. 딱 거버리고 싶은 마음 그냥 이건. 그런데 뻔뻔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성명수라는 것도 그런 쓰임새요. 공명이 성수라는 뜻이야. 이것도 공은 성하고 명은 수하는 게 아니라 공과 명이
공업과 명성이 이루어지면 이런 뜻이야. 공명이 그러니까 이 번역 잘한 거야. 공명이 이루어지면 북이 공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명이 이루어지면 신투 자신이 몸이 물러서는 것, 자신이 물러서는 것 이것이 하늘의 도리다. 다 일 이루고 이름도 나고라면은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꼭 이걸 모르고 이 내공이야, 내가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눌러 앉아서 그걸 이름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 아마 꽤 많을 거요. 대개 역사상에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끄트머리 끝도 안 좋은 사람들은 대개 공성명수 그건 좋은데 신퇴를 안 한 사람이야. 공을 애공이다라고 해가지고 붙잡고 앉아서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지가 안 좋아요. 대통령들이 되게 감옥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렇지. 감옥 가고 그러는 게. 이거 첫 번째 이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랬지. 첫 꼭지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뭐 훌륭하다고 해서 막 추앙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양반이 신지 어쩐지 몰라도 영구 집권하려고 얼마나 자기를 막 그냥 영웅시하고 막 신앙 막 그래가지고 영웅으로 만들려는 짓을 얼마나 했는데 아니 내가 그 증거가 있죠. 남들은 기억 못해도 저는 그런 건 기억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불렀던 이승만 대통령 내가 찬가를 기억하거든. 이승만 자기 대통령 찬가가 만들 정도면 그거 영구 집권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랑 똑같죠. 똑같이 한 거지 뭐. 내가 기억해요.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해 여든평생 한결같이 몸바쳐 오신 거룩하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이름 길이 빛나오리다. 엄청나잖아요. 내 노래 가서 생각해.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해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어. 그런 짓 해놨는데 그거 다 이기붕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딴 사람들은 막 그 밑에서 한 거지. 이승만 대통령 몰랐다 그래. 몰랐다면 그건 더 나쁜 사람이야. 그 변명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참 나는 웃어 죽겠어. 윗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은 아랫사람을 잘 두는 거야. 아랫사람이 서 몰랐다고 하는 그게 변명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영구집권 획책 기획하고 국민적인 어떤 영웅으로 길이 남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 공성명수에 신퇴를 못한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으려다 결국 하야하고, 내가 하야 성명이 국민이 원한다면 뭐 떨리는 목소리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을 내가 기억합니다. 물러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승만 연구소도 있고 그런데, 좋아요. 평가도 해줘야 되지. 일방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양반이 했던 짓, 또, 분명히, 공성명 신퇴 안 한 거야. 자기가 영원히 누리려고 하고. 이게 천지도라는 걸 모를 때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노자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죠. 언인 소위, 사람의 소위는 공성살이, 명적, 칭수, 불태신피위, 즉 우호해.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공과 사가 이루어지고 명칭이 이제 행사하면 했는데 불퇴신피위, 몸을 물려서 자리 지위를 피하지 않으면은 즉 우호해. 반드시 상해를 받는다. 해를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사. 이것이 바로 하늘의 떳떳한 도이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일중즉이 해가 중천에 뜨게 되면 반드시 기우는 것이고, 물성즉쇠, 사물이 성하게 되면 반드시 쇠미하는 것이요. 낙극즉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또 슬픔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건 뭐 노자 안 빌려도 뭐 우리말에 달도 참은 기운하니 아니에요? 응? 해도 기울고 달도 참은 기울고, 그것도 화무 11홍, 응? 꽃도 뭐 10일 동안 붉은 꽃 없고, 백일홍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요즘은 백일홍 화단에서 못 보겠대요. 우리 어릴 때는 화단에 백일홍 꽃 많이 심었는데 그 꽃 없죠 이제. 요새 하도 좋은 꽃들이, 사람들이 예쁘지 않아.
예쁘지 않아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도 예뻤는데 하도 요새 요상한 소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백일홍이라는 나무 백일홍인데 그건 백일홍이 아니라 배롱나무. 배롱나무라는 나무를 백일홍 그러는데 배롱나무죠. 그건 배롱나무. 그게 오래 펴요. 그게 비교적 배롱나무 꽃이 오래 가요. 10일은 넘어 피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화무심이롱 달도 차면 기운하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그 뒤에 오는 슬픔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게죠. 노자 사상은 언제나 극에 달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 그 극에까지 가도록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늘 여유를 남기고 극에 가려고 하면 물러나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스스로 극에 갔다가 떨어진다. 그렇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노자 사상인 거죠. 그러고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대개 잘 나가고 공도 많이 세운 사람들이 나중에 못난 꼴 보고 참 부끄러운 꼴 당하는 게 직걸로 해서 내가 누군데 그러고 내가 다 했다. 이런 사람들이 곱게 안 놔두더라고. 그렇죠? 꼭 그러고 열심히 해놓고 입으로 까먹는 사람들. 왜? 이거 내 거, 내가 너 해줬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딱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고 내가 물러설 때 오히려 사람들이 옆에서 높여줘야지 자기가 거기서 꾹 눌러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거꾸로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그 한 장이고, 그 다음에 위능, 제10이라고 그래서 능하게 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 이제 위능 제10이라고 하는 이 장은 사실은 노자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 해석이 어려운 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읽어야. 그래서 정말 잘 해석하기 힘들다. 이게 추석이 헷갈리는 이 장이 바로 위능지10이에요. 그리고 이 원문도 지금 하상공주의 원문하고 왕필주의 원문이 조금 달라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이렇게 왕필 본에는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제영백포일에서 끊어요.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이렇게 앞에서 영백포일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맞아요. 사실은 이 하상공주가 조금 문장 해석에 구두점 찍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봐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영백 포일 능물이 전기치유 능영아 척제현남 능무자 애닌치국 능무지 천문계합 능의자 명백사달 능무지 생지흉지 생이부류 위불시 장이부재 시위현덕. 자, 그럼 보세요. 뒤에 보면은 전기치유, 그 다음에 능으로 시작했죠. 능영아, 척제현남, 능의자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면은 요것도 제영백포일 능무자 이렇게 능물이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하상공주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이 책을 편집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왕필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왕필주 도덕경본에는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호자가 붙어 있어요. 의문형으로 끝나요. 능무리호 할 수 있는가? 전기치유 능영아호 영아처럼 할 수 있겠는가? 척제현남 능무자호 붙어 있어요. 애민치국 능무지호 의문형으로 호자가 전부 있어요. 천문계합 능의자호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하상공주에는 호자가 안 붙고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달라요.
큰 뜻은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의문형으로 끝난 것을 그냥 호자를 전부 빼어놨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하상공주의. 제영백, 영백이라는 건 혼백이라고 하요. 제영백하고 포일하며, 그래서 사실은 하상공주도 저 영백 포일 능물이 하는 것보다 영백하고 포일해도 상관없는데, 포일을 뒤로 붙여서 뒤에 문장하고 어투가 달라졌죠. 뒤는 전부 전기주의하고서 다음에 끊어 있고서 영아 요게 시작이 됐는데, 포일 능물이 요 첫 구절만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은 하상공주가 줄을 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을 약간 벗어난 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상공주대로 우선 하죠. 영백이라는 건 혼백이다. 혼백을 싣고서 여기 영백은 혼백이다. 그 다음에 인재 혼백지상, 사람은 혼백을 실은 그 다음에 득이생, 혼백이 있은 다음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능애양지, 그것을 잘 당애양지, 그 혼백을 잘 아끼고 길러줘야 된다. 그런데 희노망혼, 기뻐하고 노하는 것은 혼을 잃는 것이요. 너무 기뻐하는데 치우치고 그러면 혼이 흔들려 버린대. 그 다음에 혼이 갑자기 놀라면은 백이 상한대. 혼백에 관한 개념을 알죠. 혼은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 중에서 양에 속하는 것을 혼이라고 하고 음에 속하는 걸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백이 나중에 몸이 죽고 나면은 흩어진다고 하죠.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 음인 백은 땅으로 내려가고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혼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육체와 다르게 우리 사람을 유지하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혼과 백으로 지금 얘기해요. 백은, 그런데 여기 재밌어요. 혼은 간에 있고 백은 폐에 있대요. 요건 하상공주의 특이한 죄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혼은 왜 간에 있고 백은 왜 폐에 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주 감효는 부인 간장, 아름다운 좋은 술과, 미자는 이제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는 사람의 간과 폐를 상하게 한대, 썩게 한대.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까닭에 혼이 고요하게 되면 지도불란, 그 도를 지향하는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백이 안정되면 득수연년, 수명을 오래 살고, 연년이라는 것도 오래 산단 말이에요. 득수연년은 합해서 오래 살다. 득수연년, 수명대로 오래 산다. 혼백을 보살피지 않으면은 오래 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이어서 포일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를 딱 껴안고, 혼백을 싣고 딱 하나를 껴안고, 그러고서 그렇게 하여서 능물이 거기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왕필주는 그래요. 왕필주는. 그래서 포일능무자, 제영백하고 포일능무자호 안 해도 제영백 포일능무자 해도 하상공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포일이라고 할 때 이를 뭐라고 본 것이냐? 태화라고 했어요. 가장 큰 최초의 음양이 분리되기 이전의 어떤 하나가 된 혼돈 한 상태로 있는 하나, 근원적인 태화, 화합된 상태, 이것을 일이라고 봤어요. 음양으로 분리돼서 나오기 이전의 대화, 그것을 딱 붙안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해서 서술형으로 됐으니까, 왕필본 주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사실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의문형으로 안 하고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근데 의문형으로 해도 괜찮아요. 참 어려워요. 주술 보면 포일 능물이라는 것을 사람이 하나를 딱 껴안아서 사불리여신, 그것이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장존, 오래 보존 살 수가 있다는 말이다. 도시소생, 태화지 정기야. 도시가, 도의 시작, 도가 처음으로 낳는다고 도의 시작점에서 생기. 이게 왜냐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줄을 하냐? 도생 일생 이생 삼생 만물이라는 구절이 저 뒤에 나옵니다. 도가 하나를 낳고 일을 낳고 일이 일을 낳고 이가 삼을 낳는다. 그래서 삼이 만물을 낳는다. 그래서 일자를 지금 이 타산공주에서는 도생일이라고 할 때 그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처음으로 낳는 것인데 바로 태화의 정기다. 정기, 음양으로 나눠지지 않은 사람의 근본이 되는 정기를 바로 얘기하는 것이다.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나눠지지 않은 근원적인 정기를 딱 부다넣어서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만 오래 산다. 고할일, 이것을 일이라고 한다. 고할일이라고 하니 포명어 천하 천득일이청. 그러니까 천하 이름을 그것으로서 천하의 이름을 펼치게 되면 천득일이청. 하늘이 그 일을 얻어서 하늘은 맑을 수 있고 지득일인영 하나는 땅은 그 하나를 얻어서 하나 그것을 얻어서 편안하게 되고 후왕 제후와 임금은 그 하나를 얻음으로써 세상을 바로잡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비심 그것이 하나에 들어오면 마음이 되고 그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 실천이 되는 것이니 보시위도 널리 베풀게 되면 그게 덕이 되고 총명위일 다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일지위원 지일무이 하나라는 말은 뜻이 한결같아서 둘로 나눠지지 않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위는 된다는 뜻인가요? 네? 뭐. 위는 된다.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 근데 위자는 한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자예요. 된다라고 할 때가 있고 이다라고 할 때가 있고 비동사가 될 때가 있고 두가 될 때도 있고 다 위는 영어의 비동사가 될 때도 있고 한다라는 때도 있고 becom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출입행 나아가면은 행이 된다. 뭐 이런 뜻이 become 이비심 그 하나가 내 속에 들으면 그 마음이 되고 밖으로 하나가 뻗쳐나가면 실천이 행실이 되고 실행이 되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의 근본을 두고 발언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들어오면 마음이요 나가면 실천이고 그런 것 딱 대화의 정기를 딱 잡아서 거기서 떠나지. 우리는 다 그것이 다른 줄 알고 거기에 늘 끌려다녀. 이러면 이것이 다른 줄 알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다 주관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딱 붙잡아서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장생하고 자기를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 장의 근원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비슷한 얘기예요. 전기치유 능영화 이제 호자가 붙어있다는 말은 얘기했죠. 전기치유하여 능영화 영화처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길을 전이라는 건 전일이라는 뜻이에요. 길을 막 허투루 헷갈리게 하지 않고 전일하게 하고 유라는 건 극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극진하게 한다, 이룬다. 지는 지와 치가 지는 그냥 자동형으로 어디에 도달한다. 지는 이른다. 치는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게 지자와 치자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고 치는 도달하게 하는 거니까 유를 도달하게 한다. 유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니까 유를 이루게 한다. 전기치유하여서 이룬
이루니 하도 해도 되는데 전기치유하여 영화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요. 사람이 기가 계속 흔들리고 여기로 헷갈리게 되면 결국 다쳐요. 그러니까 늘 전일하게 한다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하는 것 과정도 뭐 그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맹자에 보면 장자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지를 쓰는 곳을 보면은 좌치라고 그랬어. 앉아서 달려. 여기저기로 달려 그냥. 한 군데로 달리는 것도 아니야. 뜻이 그냥 앉아서 달린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은 앉아서 달려. 욕망대로 이쪽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딱 전일하게 가진다. 길을 딱 단속한다. 이게 공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지. 자꾸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막 그냥 앉아서 막 달리는 식으로 쓰면은 결국은 근원적인 생명력을 손상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길을 전일하게 한다. 그래서 공부의 핵심이 그 유학에서는 경이라고 그래요. 경. 유학의 공부, 마음 다스리는 공부의 핵심은 경이라고 할 때 경이 뭐냐? 주일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 우리가 이제 경자를, 공경 경자를 늘 공경이라는 뜻으로만 쓰는데 이 경자의 표현이 굉장히 핵심적인데 유가에서도 이 경을 뭐라고 해요? 경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주일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의 핵심이 경인데 세계선생이 항상 평생을 한 글자, 세계선생 공부의 전체를 한 글자로 요약하면 경이에요. 경. 그걸 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하는데 그 중에 경에 대한 가장 많은 표현이 주일무적. 하나를 딱 잡아 지켜서 무적, 마음이 헷갈리게 막 이리저리 달려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경이에요. 이게 굉장히 경의 근본적인 뜻에 들어요. 그래서 또 경은 또 거꾸로는 어떤 때는 상성성, 항상 성성 깨어있다. 이것도 경이에요. 상성성 늘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내 마음이 함부로 날뛰는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서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그래서 막 그냥 날뛰게 두지 않고 딱 점검하는 게 경이에요. 주일무적이랑 똑같은 뜻이네요. 뜻이에요. 상성성이나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마음을 안 갈 수는 없는데 함부로 그냥 마음이 날뛰는 것을 단속하는 거예요. 경은. 거경국리야. 공부가.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경을 통해서 마음이 산란하고 막 함부로 날뛰게 하지 않고 딱. 그 다음에 국리라는 건 차분하게 이치를 궁구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경의직내 의방여라고 해서 경으로서 내면을 반듯하게 하고 의로서 실천을 올바르게 한다. 경의직내 의방여라는 표현도 쓰는데 경도 근데 이런 거예요. 기라는 게 기는 어떠냐? 뜻이 가면은 기가 움직여요. 공부의 원칙이야. 또 기가 날뛰면 뜻도 흐트러져. 전기치유의 핵심은 지와 기가 함께 가기 때문에 전기치유라는 거는 늘 뜻을 단속하고 기를 단속하는 게 전기예요. 함부로 날뛰게 하지 않는 것. 기를 전일하게 하고. 치유. 그래서 부드러움을 이룬다는 것은 노자 사상의 핵심이 부드러움이에요. 늙을수록 뻣뻣해져. 맞아요? 안 그래요? 죽을 때 되면 되게 뻣뻣해서 이제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뻣뻣해지는 사람이야. 아이고 뭐야 우리 이제 곧 그 도인법을 이제 사범시켜서 이제 찍을 거거든. 그 필라테스 사범이라고 그랬나? 네. 아, 20인가 그런데 2000년생이니까. 아 정말 20 몇이냐? 23. 네. 아 근데 부드럽게 짝이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돌아가. 이제 늙을수록 이제
뻣뻣해지는 거예요. 유라는 건 어린아이일수록 부드럽고 생명력이 충만할수록 부드러운 거예요. 그 노자사상은 언제나 기가 전일하게 되면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것이지 뻣뻣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아,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필주는 전기취하여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형으로 끝났고, 이 하상공주는 전기취하여서 하니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서형으로 끝났는데 뜻은 뭐 그렇게 달라질 건 없어요. 능여해야 내무사려 예무정사 즉 정신불거야. 이게 주가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하면은 능여영아가 안으로는 어린아이는 별 생각 잡생각이 없어. 내 사려가 없고 예무정사 밖으로는 번거로운 일이 없어. 뭐 앞으로 정치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없으니 그렇게 되면 정신이 불거 떠나지 않는다. 거는 갈 것자인데 이제 한문에서 갈 것자는 딴 가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요. 거는 갈치자나 갈치, 갈왕, 왕도 갈왕, 갈치, 갈척 전부 간다는 거예요. 갈거, 다 훈이 간다는 거예요. 갈거, 갈치, 갈왕, 갈적. 그런데 갈치자는 반대, 딴 거하고 반대다. 갈치자는 어디에서 떠나는 거예요. 됐어, 거절했어. 지는 어디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갈거는, 갈치는 어디로 간다요. 어디로 가는 게 갈치, 갈적, 갈왕이고, 갈거는 어디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정신이 불거라는 것은 나에게서 거하 그러면 나에서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서울 그러면 뭐죠? 서울을 떠나는 겁니다. 서울을 떠나는 게 거서울이고, 지서울 그러면 서울로 가는 게 지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달라. 요걸 기점으로 해서 거자를 쓰면 여기에서 떠나는 거고, 지라든지 왕, 적은 거기로 가는 거야. 거기로 가는 거야. 요 기점을. 그러니까 정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서 떠나버려가지고 결국 혼백이 피폐해지고 오래 못 산다. 그런 거예요. 척제현남이라고 하는 건, 척제는 둘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씻어낸다. 현남이라는 것은 현묘하게 본다. 현묘한 봄. 왕필주는 척제현남하여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무형이고, 지금 하상공주는 척제현남, 오묘한 현묘한 봄을 볼 수 있는 그 식견을, 때가 탄 그 식견을 다 씻어내어서 돼서 현묘하게 보니 흠이 없을 수 있다. 전혀 흠 없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왕필주는 척제현남하야 하여서 오묘하게 보는 마음의 작용을 깨끗하게 해서 흠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주가 호자가 붙어 있고, 당연히 화상공주는 척제현남하니 흠이 없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때나 먼지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세기심 사결정이야. 척제라는 것은 심거현, 세기심, 마음을 씻어 깨끗하게 되도록 하고, 사결정이야.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현명지처 오묘하고 그윽한 곳에 머물러서 만사를 다 헤아려 알게 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현남이라고 한다. 현남이라는 것은 도가 이루어진 사람이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하고 아주 오묘한 경지에 딱 마음이 머무르게 하면 거기서 현남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묘하게 오묘하게 사물의 이치를 보는 그런 눈이 트이게 된다.
그래 척지하여 현묘하게 보니 능 흠이 있을 수 없다. 능 무자 흠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불음사야 정능 무자병. 왜 여기로 호자를 붙였는지 화상공주가 좀 가끔 이상해. 이건 능무자라는 건 불음사야 능정능 무자병호 불음사한 것이니 깨끗함에 깨끗하여 흠이 없을 수 있는가? 호자를 왜 붙였느냐? 이게 아마도 원래 왕필본에 있던 호자가 여기 와서 살짝 붙은 느낌이 있어요. 호자 여기 없어야 돼요. 사실은 문장에서. 호자가 붙으면 뭐죠?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호가 붙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깨끗함에 흠이 없을 수 있는가? 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화상공주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호자는 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애민치국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능무지 그렇게 하면서 능무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줄을 모르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민치국 왕필주는 애민치국 하되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백성들이 아무도 그 자취를 모르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애민치국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민치국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티를 내가지고 백성이 우리 임금님은 훌륭해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민치국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백성이 애민치국 하는 줄도 모르게 한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증거가 격양가. 그 요임금 때 그 백성들이 노래 불렀다는 거 아죠. 양이라는 악기를 치면서 목마르면 샘파서 물 먹고 배고프면 농사에서 밥 먹는데 임금의 은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민치국의 워낙 정말로 그 성군은 애민치국을 제대로 해서 백성들이 임금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민치국의 극치다. 이렇게 화상공주에서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신자 애기즉 전신, 치국자 애민즉 구간. 몸을 다스리는 자가 그 자기 길을 아끼면은 신전 몸이 온전해지고 치국자 몸을 다스리는 자가 백성을 사랑하게 되면 나라가 편안해진다. 이건 요 주와 원문하고는 크게 딱 들어맞지 않는 주는 아니고 대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무지 치신야 호흡정기 무령이무냐. 치국자 보시희덕 무령하지야. 몸을 다스리는 자는 이 하상공주는 애민을 애신이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런 식으로 줄을 지금 여기도 애신치국이라는 식으로 줄을 냈어요. 치신자는 애기즉 전신이라고 한 것 애민을 애신과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치신자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호흡정기 무령이무냐. 호흡, 정기를 호흡하여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되 정기를 들이키고 내쉬더라도 그것이 귀에 들리도록 하지 않는 것이요. 치국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보시해덕 널리 베풀고 은혜롭게 하되 무령하지야. 아래 백성들이 알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치국이다. 그게 바로 진정한 치국이라는 줄을 내서 애민과 치국을 사실은 애민은 약간 자기 한 몸을 다스리는 도리 이런 식으로 하고 치국과 대조해서 줄을 낸 것이라 약간 독특한 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도 조금 특이한 이 하상공주를 이제 무조건 하상공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된 고주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주이면서도 하상공주를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약간 동떨어진 구석이 있다는 걸 바로 파야 돼요. 이거 다음도 그래요. 천문개합, 천문이 개합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하여서 능히 암컷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천문을 북극 자미궁이라고 해서 천문은 북극 자미궁이라고 해서, 자미궁은 저 북두칠성과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그걸 천문 분야에서 거기를 자미원이라고 그래요. 자미원. 북극 자미궁, 천문이라는 건 자미궁. 개합이라는 것은 종시 양제. 시작과 끝, 천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요 하늘의 자미궁을 뭐에 비유하느냐? 다음에 나와요. 몸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천문이라는, 하늘의 문이라는 건 뭐냐? 콧구멍을 얘기한다. 콧구멍을 얘기한다. 천문이 바로 몸에서는 북극의 핵심이 가장 중심이 되는 자미궁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서는 요 콧구멍이다. 개의 천식이요, 합이 호흡이다. 그랬어요. 개라는 건 급히 숨을 내쉰다는 말이요. 합이라는 건 들숨과 날숨다. 그런데 이주는 좀 이상한 게, 개가 숨 쉬는 것이고 합은 호흡이다. 그러면은 이주는 좀 이상한 거죠. 개 숨 쉬는 것이고 귀는 들이키고 내쉬는 것이다. 이것도 호흡이라 소리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개합은 어떻게 줄을 내야 옳으냐. 개는 내쉬고 합은 들이쉬고 이렇게 줄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개는 천식이요, 숨쉬는 것이요, 합은 들이키고 내쉰다. 이건 주가 중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애써서 그냥 숨쉬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들이키고 내쉬는 것이라고 가로를 친 이유가 이래서 친 거예요. 똑같이 들이키고 내쉬는 거나 호흡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뒤에 합은 전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숨이 아니라 전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로를 치고 정과기를 냈는데, 이주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냥 그래서 개와 합을 그냥 호흡이라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하되, 호흡을 그렇게 하되 능히 암컷처럼 딱. 암컷이라는 건 뭐예요? 빈 거예요. 빈 거. 꽉 찬 것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빈 것을 유지해서 그 속에 꽉 채워서 넘치도록 하지 않는 그런 암컷의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 치신, 당지자, 자빈, 안정요약, 치국, 응변, 화이불참. 요거 이렇게 줄을 낸 거예요. 암컷처럼 한다는 게 노자철의 근본이라고 했죠. 암컷, 몸을 다스리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암컷의 빈이라는 것은, 자빈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 아니라, 자는 글자로 보세요. 세 추자가 들어갔죠. 자자에는 옆에 들어가는 게 이게 세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날짐승의 암컷을 자라고 그래요. 비는 소자가 들어갔죠. 옆에 비는 길짐승의 암컷을 빈이라고 해요. 자웅이란 말은 원래가 글자가 날짐승의 암컷을 자웅이라고 하고 길짐승의 암컷을 빈모라고 그래요. 빈모. 빈자가 있고 모자는 여기 똑같이 소자 옆에다 토자를 쓰면 모가 돼요. 빈모. 그러니까 여기는 당여 자빈이라고 하는 것은 암컷처럼 그냥 두 개 다 암컷이라는 뜻이에요. 날짐승의 암컷, 길짐승의 암컷.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스릴 때는 언제나 채우지 않고 빔을 근본으로 해요. 빔을 근본. 그래서 안정의약, 편안하고 고요하며 부드럽고 약하고, 치국응변, 그렇게 해서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변화에 응할 때도 화입을창, 화답을 하되, 화는 뒤따라 화답하는 것이고 창은 선창하는 거예요. 앞서서 나서면 안 된다. 수컷이 보통은 앞서서 나가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암컷처럼 늘 노자의 사상은 부득이해서 움직인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듯이 움직인다요. 내가 주창해가지고 앞서 날뛰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화답하듯이 앞에서 누가 선창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부응해서 움직이는 암컷처럼 수컷이 이끌면 따라가듯이 하는 암컷의 도리를 노자는 숭상해요. 그래서 몸 다스리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천문계와 호흡을 잘해서 잠이고 있는 코로 고요히 숨을 쉬면서 늘 빔의 자세를 유지하고 수컷처럼 앞서 날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호응하는 암컷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이 노자 사상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그래서 늘 주의하는 게 뭐냐. 이건 너무 이거 옳다고 하다가 이대로 따르면 망해요. 진짜 망해요. 우리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이거 마음 자세로서 참존을 하되 함부로 따라가지 말 것. 내가 늘 당부하는 게 그런데 이게 마음 자세로 이런 마음을 갖추면은 상당히 또 좋아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취하되 언제나 행동으로 쉽게 옮기려고 하지 말 것. 다음에 보세요. 명백사달 밝고 빛나는 것이 사방으로 통하게 하되 이게 자꾸 하면 하상공부 까는 게 능무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알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앞에 무지하고 같아요. 내가 도가 명백사달 나의 도가 밝고 빛나서 그것이 사방으로 뻗치더라도 여기 앞에도 능무지 나왔잖아요. 능무지 똑같아요. 남에게 그게 표가 안 나고 드러나지 않는 나의 도는 실현되되 명백사달하되 그러면서도 남이 환히 그걸 알아채도록 하지 않는다. 이게 노자의 사상. 너무 참 재밌어요. 장제 뭐라고, 장제 장장과 노자 갑자기 헷갈리네.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위선 불근명, 위악 불근형. 선을 행하더라도 이름 내는 데는 가지 말고, 악을 행하더라도 형벌 받는 데는 가지 않는다. 유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유교는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노자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처신. 노자 장자가 그래요. 선을 행하더라도 이름 내는 데 가면 위험해. 악을 행하더라도 형벌 받으면 그거 안 되죠. 이게 왜? 이게 노자의 사상은 어디의 사상이냐? 난세의 철학이야, 난세. 이 노장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내가 권하는 책, 동주열국지를 읽어보세요. 동주열국지. 이 노장 사상이 나온 배경이 극단적인 혼란기야. 중국 역사에서 최고로 개판 세상.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가치관 안 생기고 막 춘추전국 열국이 전쟁을 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제자백가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다 기치를 내세워서 이 사상이 최고다라고 내세우고 제자백가가 막 각각 다 옳다고 이 시대가 노장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동주열국지를 읽으라고 하느냐? 동주열국지를 쫙 읽어보고서 느끼는 소감 첫 번째, 잘난 척하고 날뛰다가 제명해 죽은 놈이 별로 없어. 거기 이름난 사람 치고요, 제명해 죽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개 비명행사입니다. 거기에 공자 같은 분이나 이제 제명대로 살다 갔지 거의 제대로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자사는 그런 난세에서 괜히 올바름을 추구하고 뭐 날뛰고 하다 보면은 지명만 재촉한다. 그러니까 위선 불근명, 선을 행하더라도 이름 내는 데는 가지 말고 악을 행하더라도 형벌받지 않고 하고, 그래서 독선기신이야. 지 한 몸 잘 꾸리고 살자. 독선이란 말이 논어에 나와요. 독선기신이란 말이야.
독선이라는 말은 독선적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나쁜 말이 아닌데 독선기신 이런 말이 나와. 제 한 몸을 잘 꾸린다. 독선이라는 말이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제 한 몸 잘 꾸린다. 홀로. 그러니까 지방대한테는 독수리 저기서 나온 건가요? 그럼 아닐 거예요? 논어에 나온 말이 독선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독선적이라는 말로 이상하게 쓰인 건데 독선기를 신이라는 건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은자들을 비판해서 독선기신이란 대금. 논어에 좋은 뜻을 하고. 물론 뒤가 안 좋은 이거 약자로 씁시다. 제 한 몸 잘 꾸리고 살면서 그러다가 그거 주고하니까 큰 윤리,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어떤 사회적인 놀이, 충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그걸 난 대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은자를 자로가 비판할 때 공자, 제자, 자로가 독선기신 일안대륜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은자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은자. 공자 당시에 은자가 많았거든요. 뭐냐면은 공자를 굉장히 존중하는 은자도 있고 공자를 아주 뭐하러 저렇게 그냥 하고 돌아다니는가. 초광접여 같은 이는 공자를 상당히 아끼는 은자도 있어요. 초광접여가 공자의 수레 앞을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죠. 봉해 봉해 하덕지세.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그리 덕이 쇠하셨소. 그러면서 함부로 이런 세상에서 금지종정자 태의라고나 지금 정치에 종사한다는 건 위태롭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짓 그만하고 봉황 같은 당신이 왜 그렇게 정치에 매달려서 돌아다니시오 하는 식으로 초광접여 미치갱이 노릇한 접여가 공자의 수레 앞을 노래 부르며 지나가요. 공자가 쫓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달아나서 못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저걸리기라는 또 은자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공자가 어디를 가다가 나루를 못 찾아서 자로를 시켜서 장저걸리기 김매고 있는데 가서 나루를 물어보라 그랬어. 나루터를 물어보라. 그러니까 장저가 자로한테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자로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문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는 뭐냐? 장저가 그래. 응? 그 천하를 구한다는 사람이 나루도 못 찾아? 그런 또 하나 결lik은 도도자계시. 천하가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흐름이 있는데 누가 이걸 구제하겠다고 날뛰는 거냐고. 당신도 그런 스승 쫓아다니는 것보다 우리가처럼 이렇게 세상 피하고 사는 그런 느끼는 게 좋지 않겠소.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건 이제 공자가 하는 짓을 약간 비웃는 거지. 되지도 않을 짓을 저렇게 하고 다니는. 또 그런 하괴 은자라는 사람은 그래. 공자가 어디서 위나라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경세를 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삼태기를 치고 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 음악 연주가 경을 치는 소리에 뭔가 마음이 담겨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듣다가 뭐라고 하고 가. 에이 안 되면 그만이지. 그렇게 땡땡거리고 세상을 위해서 나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비천하다는 식으로 공자가 하는 짓이 약간 심증여 천직계라는 표현을 써. 심증여 천직계. 물이 깊으면은 아예 그냥 옷 입은 채 건너는 거고, 물 얕으면은 바지 축히고 가는 거지. 물이 너무 깊어서 바지 축히고 못 걷는 것 같으면 옷 입은 채 할 수 없이 빠지며 가는 거고, 물이 얕으면은 이 옷 축혀 정경이 걷고 가는 그런 물의 상황에 맞추는 거지. 그렇게 세상 구제한다는 뜻에 그냥 조조해 가면서 이렇게 야지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야지 놓고 가는 은자가 있어. 공자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 참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걱정이 없겠는데 난 그렇게 못 살겠. 이런 식으로 탄식하는 얘기도 나오고. 은자들의 무리가 많아요. 여러 종류의 은자가 있는데 아주 그냥 많은 은자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가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덧없는 짓이다. 결국은 지 몸만 망치고 만다. 그러니까 내 한 몸 잘 건사하고 사는 게 최고다.
이게 발달해서 이런 사상이 쭉 이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노자 사상이 그런 류의 사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독특하게 몸을 기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노자 사상을 주낸 것이 바로 하상공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그 흐름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상이 상당히 어떤 때는 실효성이 있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납니다. 그런데 뭔가를 추구하다가 밖으로 달려나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출발점인 나를 망치는 짓을 해가면서 나를 이루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상공주가 의미를 가져요. 국가를 다스리는지 모든 근본은 사실은 여기에 있다. 나를 잘 다스리고 함부로 넘치지 않게 하고 너무 이름 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는 것, 그것이 근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명백사달이라는 것도 자기 빛남이 천지로 사방으로 쫙 알려지더라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너무 드러나 이름 내는데 이르는 것은 안 좋다라는 사고인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유능지 도만화 천하자. 그러니까 도가 천하에 충만하다는 것을 백성들이 모른다. 오히려 격양과 요순의 덕 같은 것은 백성들이 그 은혜라든지 도가 충만한 것을 오히려 그 속에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물의 은혜를 몰라. 거꾸로.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말하자면 장자에 나오지. 물 아주 강이나 호수에서 유유하게 노니는 물고기는 물의 소중함도 모르고 몰라. 그런데 만일 장마가 져서 물이 고인 웅덩이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데 물이 말라가 봐. 그럼 어떻게 돼요? 헐떡거리면서 그 속에서 장자 표현은 그래. 서로 거기서 그냥 거품을 뿜어서 남을 적셔주고 어쩌고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야. 강호에서 네가 어떤지 내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유유하게 헤엄치는 게 좋지. 말러가는 웅덩이 속에서 헥헥거리면서 거품 적셔 남 적셔주자? 이게 인의 예지라는 거야. 인의 예지. 인의 예지가 날뛰는 같이 있는 세상이라는 건 말라가는 웅덩이 속에서 하는 물고기가 남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오히려 풍부한 강과 호수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는 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남 신경 안 쓰고 자애 안 베풀어도 그게 훨씬 낫지. 물 말라가는 웅덩이 속에서 남 생각하고 하는 그게 오히려 도가 없는 세상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이 잘 다스리고 명백사달하고 도가 충만하면은 오히려 백성은 도가 충만한 것도 모르게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가감해서 들어야 돼요. 요새는 그런 사람 아니라도 제발 좀 정치 잘한다는 그런 사람만 나와도 참 좋겠어. 이렇게까지는 안다도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로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아이고 갑자기 안 돼.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돼. 생지 흉지 생이불요 위불시 장이부재 시위현덕. 이건 쭉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생지 이건 흉은 축이라고 안 읽고 흉이라고 읽어요. 생지 기를 흉자 아낄 흉자 생지 흉지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런데 생이불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이건 너는 내 거야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이불요 위불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에 시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댄다. 내 공이야. 그러니까 그 공에 의지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가 기댈 시자 의지할 시니까 여기서는 번역이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맞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장이부재 길러주지만 이게 나에 따라 내가 길러주니까 나에 따라 제라는 건 제재한단 말이에요. 부리려고 한다. 제어한다. 길러주면서도 제어하지 않는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냥 은덕이 있겠지만
내 덕이야라는 사람 입으로 까먹지 않고, 꼭 내가 했다고 해서 그 보답을 해서 내가 거기에 의지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고 길러줘도, 거기에 내가 이만큼 너 해줬으니까 내 말 들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내 말 따라. 이러지 않는다. 이것을, 맨 마지막에 이것을 현이라는 것은 가장 오묘하다. 드러나지 않는 오묘한 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묘한 덕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줄을 사실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줄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이 구절은 하상공 주고 뭐고 거의 주 읽을 필요 없이 다 나와요. 도를 기준으로 도는 만물을 낳고 길러준다. 그런데 도생만물하지만 무소치유 내 것이다라고 하는 바가 없다. 그 만물이 각각 제대로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위불시 도소시위 도가 베푸는 바는 부대만기모 그 보답을 바라는 바가 없다. 도장양 만물을 길러주지만은 부재아리위 기용 이건 쪼개가지고 자기 쓸 기용이 도구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걸 만물을 길러주고 하지만 그걸 막 제재하고 다듬어가지고 자기 도구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재라는 것을 내 말 따라 이런 식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으로 줄을 낸 거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이 도를 행하면 덕이 크하게 되어 알 수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도와 같아지도록 한다. 도와 같다. 그러니까 꼭 부려가지고 도와 합일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사람들이 도와 합일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하니까 자취가 없어서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너 이게 도니까 이거에 따라 이런 거 아니니까 가장 현묘하게 모든 사람들이 도와 합일하게 하는 그런 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줄을 읽지 않아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니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한국 복사한 거예요? 예? 복사해서. 예, 복사했는데 지금 같은 진도를 쑥쑥 많이 나가요. 아니, 진도 빨리 나가서 그것끼는 떼야 돼. 아, 예. 아니, 그 같은 나갔다니까. 쭉쭉 나가서 그것끼는 모르지. 너무 자세하게 하면 하다 질려서.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아니, 가장 어려운 글 중에 하나가 도덕경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더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히. 그리고 이게 중간에 또 하차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하여튼 쭉 나가서 예. 끝까지 가자고. 예.